매번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열몇 장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거 잘 발표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냥 제 마음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는 인생은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메타인지력이 높은 학생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을 아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타인지력이 없는 학생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내가 재밌는 것만 열심히 해요.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점수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메타인지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작정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상대방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신앙의 메타인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만 어떻게 해결해 보자,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더 키우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돌파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앞에 경건생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때가 아니라 내가 무지하는구나를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방향인 줄 알아야, 깨달아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냥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간다면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은 밋밋한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 신앙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회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공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지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신중하게, 철저하게, 깊이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되게, 이런 계산 말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자세히 계산하여 신중하여, 그 다음에 주의하다,
의도적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힘들다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눈앞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은 다 부질없다, 지혜만 최고다. 그 지혜 하다가 그 지혜를 바울이 가져고 와서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눈앞의 지혜와 예수를 믿는 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자랍니다. 다투는 말하는 사람, 지혜 없는 자랍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사단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화목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서 또 어떤 태도를 하나 이야기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인가? 세월을 아끼래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자, 2부 예배도 10시 29분에 맞춰서 주차 시간을 절약하자, 이런 지혜도 지혜일 수 있지만, 이거는 크로노스, 그냥 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 있게 부어주신 결정적인 시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도 카이로스일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을 아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이, 이게 아끼다, 절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벌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기업가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끼, 점심 한 끼 식사에 몇 천만 원을 주고라도 그 사람의 자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재화를 들여서 어떤 것을 사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는 겁니다. 전부 내 것으로 만들라.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기회를 사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회를 사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당시에 그리스 신을 숭배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 중에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똑같은 신이 있었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신이라고 하기에는 외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벌거벗은 몸에 무성한 앞머리에 뒷머리는 민머리,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 신의 동상 앞에 적혀 있는 글귀가 이렇답니다. 내가, 이 카이로스라는 신, 이 기회라는 신이거든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기회가 있다면 쉽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앞머리가 길게 풍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으라는 뜻이고, 뒷머리가 밑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나를 붙잡지 못하게 후회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번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붙잡으라는 거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 앞에 쌩 하고 빨리 지나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나를 만났을 때 저울처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고, 오른손에 칼이 있는 이유는 칼날로 자르듯이 빠르게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라는 뜻인데,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특별한 기회를 사는 지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아,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기회들 어떤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시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공부하길래 천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뭐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이런 얘기하지 않고 타임 매니지먼트가 1등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리.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봤더니 8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4시간인가 5시간 동안은 잠만 잔대요. 8시간 보통 집중.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한 10분 정도 집중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분이신 거죠. 근데 8시간 동안 집중해서 관찰 카메라로 다큐멘터리로 봤더니 책상에 앉더니 8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요. 진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잠자고. 시간 관리하는 거. 이 시간을 아껴서 내가 기회를 삼는 거죠. 자기계발서의 정석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봐도 끝을 생각하며 시간을 계획하고 소중한 것에 먼저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여러분 시간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무엇을 아껴야 되냐?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들이 젊음을 흥청망청 쓰니까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 내가 그 시간에 더 이렇게 할 걸. 교회적으로 본다면 내가 그 시간에 더 봉사할 걸. 그 시간에 더 기도할 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이의 기준은 80세입니다. 갈렙을 생각한다면 80 밑으로는 다 아직 어린 분들입니다. 어린 분들이요, 교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80 이하는 다 봉사하셔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도 교사분들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군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회를 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벌고 기회를 사서 하십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사서 섬기는 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쫓아만 간다고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회가 늘 주변에 있어요. 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다가 이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기회를 붙잡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섬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사시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다라는 뜻은 함께 묶어서 연결하다,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식은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혜를 이 구슬 서말처럼 꿰어서 통찰력 있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분별하는 지혜를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분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해놓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나 이번까지만 하고 지역장 목장 안 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이게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먼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만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께서 사업에 여러 결정들이 있잖아요.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너무 선택지가 곤란스러웠대요. 이렇게도 하려고 하니 요게 걸리고, 이렇게도 하려고 요렇게 걸리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묻다가 마음에 감동이 들기를, 하루를 빼서 온전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공휴일날 그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놀러도 가고 그럴 텐데 주님 앞에만 앉아 있었대요. 기도원에 갔는지 교회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선택과 이 선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결국은 어떤 선택으로 딱 분간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고 오히려 그 사업에도 복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인생,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지만 그 속에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술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성령을 벌컥벌컥 마시래요. 여러분, 무엇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십니까? 술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세상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성공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성령을 벌컥벌컥 마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뭔지는 지난주, 지지난주도 이야기 많이 해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 음란하고 부정하고 남의 말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방탕함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 왜 바울은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술 취하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막 기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도 떠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얌전하던 사람도 술 마시면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마셔본 분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점이 혀도 막 이렇게 꼬이나 봐요. 성령 충만도 혀 꼬이는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술은 깨어나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허하게 해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깨어나도 몸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기뻐요. 날마다 기뻐요.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중에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가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거니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랜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어떤 여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교사분들이 많아서 교회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혜로운 여름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실의 2025년 여러분의 여름이 성령 충만한 여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한 여름 됩시다 이야기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세 번째도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님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시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동반한 찬양,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높이는 것, 또 신령한 노래, 성령에 충만한 노래, 음정이 정확한 노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최고의 노래겠죠. 이것은 다 입술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어떤 것을 합니까?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 서로 안에 격려하고 또 잘한다 해주는 거, 남이 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어리석은 거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20절에는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의 입술을 내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지만,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좀 더 사투리를 섞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게 천지 삐까리예요. 감사 파인더,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찾기 위해 파인더를 하잖아요. 아니면 정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인생에 천지 삐까리인 감사를 찾아내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다면 감사할 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 손가락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5개가 있네. 양쪽이 10개네. 움직일 수 있네. 제 콧구멍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2개네. 3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창조주 하나님이니 눈을 엿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붙일 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입을 만약에 뒤쪽에 붙여주셨다면 밥 먹읍시다 이럴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면 감사할 게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할 걸 찾으세요. 발견하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게 생긴 얼굴인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아, 눈이 저렇게 달렸네, 감사하네. 귓구멍이 2개네, 감사하네. 여러분, 미소도 아끼지 마세요. 아까 세월을 아끼는, 미소를 아끼지 마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원망을 아끼고 불신을 아끼고 남의 말하고 험담 이런 것 좀 아끼고 미소를 아끼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 존 파이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다, 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혀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 어떻게 결론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순종하는 게,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순종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이 순종하다가 복종하다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상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지,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복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웃으면서 내가 이번 달만 아니면 올해만 마치면 지역장 목자 안 해야지, 이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개 중에는 믹스견 잡종개가 있고 순종개가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그리스도인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수련회 갔는데, 그 성경학교 수련회 갔는데 겨울인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대요. 250명이 왔대요.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아이들이 250명 온 줄 모르고 오늘 저녁 설교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250명이 있더래. 근데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고장 났대. 찬물로 250명분의 그 철판을, 옛날이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전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생략했지, 말씀 전하고 은혜 막 누렸는데 찬물로 설거지하면서 에이씨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막, 이건 순종해. 그러면 딱 성령께서 감동을, 너 지금 뭐 하는데? 너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거지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부 때만 제가 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눈앞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은 파란색. 왜? 시퍼렇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눈은 빨간색. 왜? 시뻘겋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 눈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감사하고 그 눈앞에서 섬겨 나가는 거고, 내가 욱하려고 해도 그 눈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건생활, 이 시리즈 3번째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인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의 시간에도 입술의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니, 모두가 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